2020년이죠. 재작년부터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법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매월이란다. 9월 셋째 주 토요일. 그날의 이름은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의 날. 문득 저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 봤을 때 왜 2020년 이 날을 청년의 날로 지정했을까 하는 궁금증에 청년과 미래라는 기관이 있어요. 정부 기관. 이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왜 청년의 날을 만들었는지 그 목적을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실린 한 문장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해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했다.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했고 청년들의 발전을 위해 만든 날이 청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청년의 날을 제정한 목적, 이 한 문장을 읽으며 여러분이죠.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날을 정하고 대통령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정입니다. 공정. 정부가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높은 요구를 절실히 공감하고 있는 거죠. 소위 흑수저라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이상을 오를 수 없는 불공정, 혹 내 주변에 백이나 후견인이 없다면 남들보다 잘 되기는 참 기대하기 어려운 불공정. 이 불공정한 사회에 청년들이 진짜 대접받고 싶고 요구해야 할 하나의 단어는 공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공정은 어떤 의미입니까? 공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불공정하죠. 공정이란 단어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불평등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오르고 달성하고 이뤄내셨습니까? 아니면 번번이 나보다 더 잘난 친구에게 빼앗겼고 나보다 더 후견인이 아주 든든한 사람이 있는 그 친구에게 그 자리를 잃어버린 적 없으십니까? 교역자인 저의 삶에도 참 대단한 일이 많이 있죠. 저희 부모님은 평신도이십니다. 아버지는 집사님,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목사님에게 가고 싶어도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사역하고 싶어도 저는 육두품이기 때문에 진골과 성골들과는 달라서 공정하게 제 실력을 펼칠 수가 없는 걸 번번이 경험합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사역하지 않고 누가 봐도 목숨 걸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친구가 아닌데도 참 좋은 곳에 가고 높은 연봉을 받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공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그런 불공정을 매번 경험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공정을 이야기하고 일상에서 이 공정을 원하는 세상을 살면서 당장 이 불공정함이 공정으로 바뀌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도 우리 이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죠. 우리가 배운 가치관을 주장하면서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 더 설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바입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늘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불공정함이 공정으로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하늘나라의 인생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여러분의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그걸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4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비유 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었냐면 씨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비유는 겨자씨 비유였죠.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오늘 본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날 저물 때에. 여러분 여기 그날 저물 때에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이 그날 저물 때에는 2가지의 중요한 의도, 마가의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마가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끊어내고 다른 이야기한다? 아닙니다. 마가는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걸 절대 끊지 않고 이어서 인과관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씨의 비유, 혹은 등불의 비유, 혹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그날 저물 때에라는 게 왜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냐? 그게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4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날과 앞으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이 본문의 날이 같다, 다르다? 같다, 같은 날이다. 이걸 설명합니다. 두 번째, 그날 저물 때에, 여러분 저물면 뭐가 옵니까? 그 날이 저물면 어떤 시간이 찾아오죠? 밤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밤은 하루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왜 유대인들에게 밤이 하루의 시작이죠?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일 하지 않고 잠이 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 말은 즉슨 밤에 하나님이 먼저 그 하루를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4가지 비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실 이 일은 다음 날이 되어 어떤 날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여기에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건이 분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 그 본문의 내용과 같이 제자들과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 뭐라고요? 두 번째,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계시와 역사를 나타내시는 사건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지난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장 1절 첫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의 내용을 풀어드린 적 있죠. 예수님이 바다를 사이로 본인만 배에 타셨고 청중들은 무태서 3, 4, 5 모여서 가부좌를 틀고 엎드려서 기우뚱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는 정확히 선을 그었죠. 무태에 있는 청중들과 배에 있는 예수님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렇게 4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무언가 액션을 취하시는데, 여러분 이곳이 어디죠? 바다입니다. 바다.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항상 복음서의 내용에 뭐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죠? 장소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 다시 복기해 볼까요? 회당, 광야, 베드로 장모의 집.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죠? 바다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늘 일상적인 사람들의 현실을 대변해주는 장소였습니다. 늘 대조되는 곳이 어디였냐면 산이에요. 산은 늘 신령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호렙산, 시내산 등등의 여러 가지의 산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만남의 장소였고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곳이었어요. 반면에 바다는 어떤 곳이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일상에서 늘 사탄에 노출되어 있는 곳 바다, 일상에서 무언가의 시험을 받는 곳 바다, 그곳에 배를 띄우고 예수님은 말씀을 정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들의 삶에 늘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바다 위에서 벌어질 어떤 일조차 이겨낼 수 없다. 바다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입당하지 않으면 일상에서 그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을 지금 마가가 상징적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가자. 오늘 본문의 35절과 36절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자, 그려지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만 배에 타셨다가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무태 제자들과 성도들, 청중들이 있었고 그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배에 올라타라. 배에 올라타서 나와 함께 건너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배에 올라탄 주의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1번,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모하는 자들. 2번, 제자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혹 3번, 모두 다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선택받아 바다에 배에 몸을 싣고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은 정말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입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든 직관적이든 그 말씀을 다 들어도요,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백성들은 모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의 액트라고 하죠, 행동을 가미하여 제자가 되기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모두가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 능력을 구했고 내 인생의 역전을 구했으며 불평등한 불공정한 사회 속에 공정을 추구하기 위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배를 타고 저기로 가자. 모두가 아니요, 제자들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듣고 좋다 이거야 라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다리 꼬고 앉아서 그렇게 말씀만 잘 주입당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답게 움직이십시오. 예수와 함께 가기를 결정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와 함께 이 배에 타고 함께 그곳으로 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여기서 저기로 가자. 이곳에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으로 사명 감당하러 가자. 제자들은 한마디 묻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질문도 궁금증도 자아내지 않고 그저 배에 몸을 싣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냐면 말씀이 친절하게 설명하죠. 그곳은 거라사입니다. 거라사, 혹은 가다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배에 몸을 싣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큰 광풍을 만나죠. 큰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순식간에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습니다. 38절에서 그걸 아주 현장감 있게 그려내고 있죠. 제자들이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아서 막 혼비백산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실게요.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의 폭풍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상황에 제자들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배에 타자고 해서 배에 타 몸을 움직였으면 적어도 아주 긍정적인 내 삶이 예수님이 좀 인도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땠습니까? 말씀에 몸을 실었고 말씀에 반응했는데 곧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감히 저도 그 과정을 겪고 있지만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자 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찾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니란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언제나 긍정적인 인과율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했더니 왜 잘 안 풀려? 그게 진리예요. 말씀 앞에 반응했더니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생이 꼬여? 그게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청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실랍니까?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아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요 안 풀릴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위해서 배에 몸을 실었더니요 광풍이 밀려와 죽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여기에 모인 허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 복음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더라, 인생이 돌아가지 않더라 이럴지라도 손에 꽉 쥐은 이 복음의 능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꽉 붙들고 여러분의 생산적인 가치관으로 삼아내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이 광풍이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참 세상에나 예수님은 그 상황에 잠이 오시나 잠을 자고 있는 이 모습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이 수중은 어느 곳이라고 지명에 나와 있죠?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아시겠어요? 갈릴리 바다는 태평양, 남해, 동해처럼 바닷가가 아니라 호수예요. 그런데 왜 바다라고 불렀을까요?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넓었던 거예요. 바이칼 호수나 키르기즈스탄의 이시쿨 호수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와 같은 물인데 분명 그건 호수였던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지형입니다. 여러분 사해 들어보셨죠? 죽은 바다, 소금이 가득한 그 위에 보이시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위에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동그랗게 있고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죠. 그 위에 보면 골란 고원이 있고 골란 고원 위에 보면 헐몬산, 헤르몬산이라는 산 지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갈릴리에 폭풍이 칠까요? 갈릴리는 일반적인 해수면보다 200m 낮습니다. 그러면 물이라는 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까요? 후자겠죠.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질까요? 그 근원이 바로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 헐몬산에 있는 얼음, 헐몬산에 쌓인 눈들이 내려오면서 골란 고원을 거쳐 갈릴리까지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지나가 사해까지 가는데 사해 이후엔 막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소금이 퇴적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갈릴리의 어부들은 어떤 특징을 매일 겪느냐? 저지대에서 마이너스 200인 저지대에서 골란 고원은 심지어 1000m의 고지대예요. 여러분 1000m에서 갑자기 지형이 내려오면 뭐가 생길까요? 바람이 발생됩니다. 그 위에 헐몬산에서부터 골란고원, 갈릴리까지 급격한 바람이 형성되면서 갈릴리 바닷가에, 호숫가에는 이 광풍이 매번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매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번 일어나고 일상과 같은 어부들의 이 광풍이 만약에 여러분이 어부들이라면 오늘도 광풍이 부는구나, 광풍아 반가워,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광풍은 매일 맞아도 두려울 거예요. 따라서 이 광풍은요 1년에 한두 번 만나거나 내가 살면서 한두 번 만나는 역경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건요 매일 만나는 일상의 어려움인 거예요.
어부들의 경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이 광풍에 넌덜머리가 날 지경으로 매일마다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마다 일상에서 받는 고통이 아무리 내성이 생겨도 아프죠, 두렵죠, 힘들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아파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 지체에게 나의 뒷담화를 듣고 힘들어하는 내가 내년이 되어서 나의 뒷담화를 또 듣는다고 안 힘들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늘 이렇게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그 아무리 내성이 생겨도 면역력이 생겨도 아픈 법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일상에서 받는 고통과 어려움, 매일마다 겪는 시험과 시련 속에 무너질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무너질 수 있음을 그냥 고백하세요. 그게 우리입니다. 적어도 이들에게 아픔은요 살면서 한두 번 만나는 폭풍과 태풍이 아닙니다. 늘 고기 잡을 때마다 내 생각과 예상과 관계없이 들이닥치는 어려움, 일상의 아픔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감각이 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이 드셨을까요?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제자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이들의 마음도 모른 채 참 공감 능력 제로인 것처럼 예수님 완전 숙면을 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주무시다라는 동사를 보면 주무신 지 꽤 오래되었어요. 시제를 보면 주무신 지 꽤 오래된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 점은 무엇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한 가지죠. 예수님의 주무심과 광풍은 연관이 없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주무심은 지금 죽을 것 같이 혼비백산하는 제자들의 상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광풍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의 주무심인 거예요. 잠든 예수님의 모습에 성경이 무언가 다른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고물이 어디예요? 배 맨 끝에 훔이에요. 그러면 눈을 감고 여러분이 그 배 위에 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기자는 이 카메라 렌즈로 이 자그마한 배 안에 수명의 12명이라고 칩시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혼비백상 이래나 저래나 죽을까, 물이 나를 덮칠까 괴성을 지르고 있는데 몇 미터 뒤에 이 배의 후미에는 예수님이 조그리고 잠을 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는 전복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은 깨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얼마 전에 귀신도 내쫓았잖아. 아니 저 양반이 베드로 당신의 장모의 병도 고쳤잖아. 아니 저 양반이 그렇게나 우리를 다 살릴 수 있는 분인데 왜 우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공감 능력 제로고 주무시는 거야. 빨리 좀 깨워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줘 라고 했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라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목청껏 높여 깨웠겠습니까? 일어나 그랬을까요? 알람 소리도 못 듣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일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성대가 끊어질 정도로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 죽겠다고 빨리 깨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보이십니까? 근데 이 깨우다라는 동사가 신기하게도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깨우죠. 자, 그 깨우다라는 동사가 우리가 마가복음에 많이 살펴보았던 그 동사입니다. 바로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 에게이로가 언제 사용되었죠? 마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누구의 스토리입니까?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께서 멱살 잡고 일으키셨다? 아니죠. 그가 참된 구원을 고백하도록 부활의 신앙을 주입시켰다. 그래서 이 에게이로는 물리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났다 이 뜻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내면의 변화를, 영혼의 심경의 일어섬을 겪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동사예요. 또 한 구절 보죠. 마가복음 16장 16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냐.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장면이죠? 부활하신 장면이에요. 한 청년, 이 청년은 이름하여 천사입니다. 그렇죠? 천사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닦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보이세요? 이 살아났다라는 동사가 바로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긴박한 풍랑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 에게이로 하세요라고 요청한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죠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일으킨 에게이로인데 왜 마가는 이 시점에 이 에게이로를 사용했을까요? 이 동사의 의미를 찾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는지 보이십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퀴리온, 주여! 아니요. 라보니,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신기하죠? 그때 또 정신줄은 남아있었나 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뭔가 강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퀴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선생님이라고 이 예수님의 호칭을 꼬집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선생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에게이로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일으켰죠? 주무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주무셨다고 했죠? 풍랑과 관계없이 주무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주무심은 예수님이 피곤해서 아주 고단해서 잠든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이 이들의 예수님 일어나세요 후에 예수님이 깨어라고 나오죠. 깨어, 그 깨다도 에게이로입니다. 마가는 에게이로라는 동사의 워드플레이예요. 언어의 유희를 사용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셔야 우리가 평안합니다. 일어나세요. 당신이 일어나셔서 잠잠케 하셔야 내가 평안해요. 바꿔볼까요? 예수님, 저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저 언제 제 인생이 좀 풀릴 수 있을까요? 언제쯤 공정한 삶이 될까요? 예수님, 살아계시면 제 인생 좀 관여해 주세요. 터치해 주세요. 당신이 에게이로 하실 때에, 그러니까 터치하신다면 제가 평안합니다. 아주 평강해요.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청과 이 절규를 듣고 예수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에게이로 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슨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무시는 게 에게이로였어요. 즉 평안의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졸려 주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광풍 때문에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에게이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더 자세히 설명해 보죠. 일상에서 매일 겪는 어려움과 일상에서 매번 겪는 시험 때문에 주여! 라고 부르짖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끊으시고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뒤로 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예배자 아닙니까? 내 삶의 문제 좀 바꿔주세요 라고 에게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깨어나신 후에 에게이로 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번뜩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요, 야, 니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의 믿음 어디에 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믿음의 문제일까요? 나는 죽게 생겼는데 매일 겪는 이 어려움 속에 지금 내 인생 하루살이처럼 연명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 앞에 나타나셔서 너 왜 믿음 없냐? 너 아직도 모르겠니?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라면 어리둥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건 뭐였죠? 이 광풍 좀 물러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 광풍을 물러가게 해줄 리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물러가게 하셨어요. 됐지? 내가 널 구원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믿음 없어? 라고 지적하시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정말 어려운 본문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배 고물에 후미에 놓여 있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를 내가 내 기도 제목, 내 어려움, 내 비참함, 그것 때문에요, 내가 갖고 싶은 예수님을 가져와서 내 기도 들어달라고, 내 상황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왜 없냐고.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믿음은 방금 전까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며 너희가 쫓아야 할 것이야. 지금 나와 하나님은 가장 평안한 샬롬의 상태에 있었어. 하지만 너희는 너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기 위해 나를 에게이로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어떠한 폭풍, 광풍, 시험, 고통이 와도 그것과 관계없이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라고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평강과 평안을 제자들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바로 전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샬롬할 수 있었지만 매일 겪는 광풍은, 그 일상적인 시험은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해치게 만들도록 예수님을 가져다 써버렸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청년의 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가져다 써서 예수님을 에게이로 하고 싶은 욕망 없으십니까? 고통이 와도, 시험이 와도, 엄청난 어려움이 내 앞에 찾아와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모방하고 진정한 샬롬의 관계로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주님으로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일상의 문제가 그 예수님을 향해 오해되도록 고백하게 만들진 않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평강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과 평안은요, 우리가 놓인 삶과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돈이 많거나 일상에서 겪는 시험을 또 겪었거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이라고 특별하거나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으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환경의 변화 없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으로 인해 샬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무심은 그걸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신 거였어요. 너희가 광풍을 겪어도 내가 지금 평안한 것처럼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믿음의 정의 앞에 우리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폭풍 앞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늘 다급하게 외치는 분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면 앉자마자 그것만 고백하느라고 눈물 펑펑 목이 쉬어가며 주여 부르짖는 사람 우리 가운데 없나요? 그때 멈추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서 잠들어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강의 관계를 몸으로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외쳐도, 그럴 때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해도 제가 예언하건대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왜요? 곧 죽을 것 같다고 소리쳐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 좀 봐달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귀에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저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은 고통에도 뜻이 있다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하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어 겪는 고통과 어려움, 시험은 하나님의 주무심 앞에 여전히 절규할 겁니다. 여전히 그 고통은 매일 겪는 광풍처럼 여러분을 절대 비껴갈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무응답하시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겠고 어떻게 절규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외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렇게도 외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 그냥 신자의 삶만 갖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하지 않고 여전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삶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는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이, 그 시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이에요. 끝으로, 그렇다면 그 성장은 무엇일까요? 그 성장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주무심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의 삶을 살며 성도의 삶을 살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실 때 잠시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저와 당신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도 저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걸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아, 이거 느끼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일상의 광풍을 주셨구나. 이거 고백하게 만드시기 위해 나에게 성도의 아픔을 주셨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이 광풍 본 적 없어요. 저는 이런 광풍 앞에 하나님의 관계를 가늠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권면합니다. 그 고통을 기다리십시오. 예수 믿어 신자의 삶을 살아 겪는 일상의 아픔을 회피하지 마시고 오롯하게 받아내십시오. 그리고 잠들어 계신 주님을 공감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여러분의 시련과 광풍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단단하게 올가매어 성장하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의 일상이 되길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